오래 지속되지 않았으면 하는 여름 날씨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함께 사사기 1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2장은 입다의 마지막 행적과 그의 죽음을, 그리고 그를 뒤이어 사사로 섬긴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세 명의 사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선 사사기 12장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사 입다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데, 입다가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뒤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 입다에게로 왔습니다. 그들은 입다에게 다음과 같이 항의했습니다. 네가 암몬 사람들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우리를 불러 함께 출전하게 하지 않았으니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네 일족을 불에 태워 죽이리라. 이 말을 들은 입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암몬 사람들과 격전을 치르기 전에 나는 너희들에게 도와달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러나 너희들은 돕지 않았다. 너희가 아무도 나를 도우러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나는 목숨을 내놓고 적진으로 쳐들어갔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셨다.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 너희는 나에게 도리어 싸움을 거는가? 이렇게 말하고 입다는 길르앗 전군을 이끌고 에브라임과 싸워 에브라임을 격파합니다. 사실 길리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들이라며 조롱을 받곤 했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요단강 나루를 차지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건너가게 해달라고 요구할 때 쉿볼렉 발음을 할 수 있으면 살려주고 쉿볼렉을 싯볼렉이라고 발음하면 죽였습니다. 길르앗 사람들과 달리 에브라임 사람들은 쉬 발음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여 죽은 에브라임 사람의 숫자가 무려 4만 2천 명이었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6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다가 죽어 길리앗에 있는 자기의 성읍 미스바에 묻혔습니다. 그를 뒤이어 베들레헴 출신인 입산이 사사가 됩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30명 그리고 딸이 30명 있었습니다. 그는 딸들을 일가 아닌 사람들에게 시집 보냈고 며느리들도 일가 밖에서 맞아들였습니다. 입사는 7년 동안 사사로 섬기고 있다 죽었습니다. 그 뒤에 스불론 사람 엘론이 사사가 됩니다. 그는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엘론의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그에게는 나귀를 타고 다니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8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두 가지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입다에 관한 마지막 기록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둘째는 소사사로 불리는 입산, 엘론, 압돈에 관해서입니다. 우선 입다의 마지막 기록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입다의 마지막 기록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들은 다음 두 가지를
전제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사기가 진행되어 가면서 점진적으로 고양되는 쪽으로 상승 흐름을 타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쇠퇴하는 쪽으로 흐름을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사사기의 내용이 기드온에 이르러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이방 신들을 회파했던 사람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기드온의 이야기는 분명 쇠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에 나타난 입다 역시도 처음에는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서희 장군과 같은 협상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서원을 통해 딸을 바쳐 드리는 인신 제사로 말미암아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둘째는 사사 입다는 사사 기드온과 매우 유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 처음에는 잘 시작했고 고양되는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둘 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상황이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둘 다 에브라임 지파의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마지막에 폭력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전제를 갖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에브라임 사람들의 어조는 매우 강경합니다. 폭력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항의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입다와 입다의 집을 불사르겠다고 말합니다. 이미 입다의 딸은 입다의 서원 때문에 번제의 제물이 되어 불태워졌습니다. 입다가 번제물로 바친 딸은 무남 동료였기 때문에 입다에게는 다른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미 입다의 가계는 무너진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런 폭력적인 언사를 일삼으며 입다에게 대항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의 이면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길르앗 출신인 입다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러한 강경한 어조로 발언을 한 것은 길르앗과의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에브라임에 대해서 입다는 본문 2절과 3절과 같이 대응합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의 논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 전쟁에 참여하라고 분명 알렸다.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너희들의 선택이었다. 나는 에브라임에게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지만 내 생명을 걸고 싸워 암몬 군대에게 승리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우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셨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나의 리더십에 도전을 해 온단 말인가? 이와 같은 논지에서 입단은 이렇게 전쟁을 촉발시키는 것이 너희들의 잘못이라고 지적합니다. 본문에서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원래부터 길르앗 사람들을 에브라임에서 도망간 자들이라고 부르며 낮추어 보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인식의 문제가 길르앗 출신인 입다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흘러갔고 결국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서 있었던 협상도 결렬되게 했습니다. 이 협상이 결렬되자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요단강 나루토에서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을 식별하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의 내용은 본문 6절이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렉이라고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렉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히브리어 쉿볼렉을 발음하도록 했습니다. 쉿볼렉은 흐르는 강이라는 뜻입니다. 요단강 나루토에서 흐르는 강을 뜻하는 쉿볼렉 발음을 해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쉬 발음을 하지 못했습니다. 영어로 표현해보면 스펠링으로 SHI 발음을 해야 하는데 그들은 SHI 발음을 하지 못하고 쉬 발음을 시로 발음하게 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SI로 발음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쉿볼렉이 아니라 쉿볼렉이라고 발음하는 것은 에브라임 사람들을 식별하는 방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경상도 출신인 저는 발음에 익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의를 발음해야 하는데 어로 발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길을 걷는 교회인데 거 길을 걷는 교회가로 발음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어릴 때부터 언어를 습득하면서 발음을 그렇게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릴 때부터 언어를 익힌 이 발음의 습성을 이용해서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에브라임 사람들을 식별해서 요단강 나루에서 무려 4만 2천 명의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길르앗 사람들이 공격한 대상이 이방 족속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같은 이스라엘 족속이었습니다. 앞서 저는 사사기가 진행될수록 점진적인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입다의 모습이 유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제는 불행하게도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입다는 불신앙적이고 불필요한 자기 소원으로 무남동녀 딸을 불에 태웠습니다. 입다에게도 그것은 큰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헌데 이 비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에게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같은 백성을 4만 2천 명이나 살해했습니다. 에브라임 입장에서 보자면 이스라엘에는 결코 평온함이 없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 4만 2천 명을 죽일 때 자기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께 묻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철저히 침묵하실 뿐입니다. 입다가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6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사사들에 비하면 짧은 편입니다. 딸을 번제로 드린 일과 에브라임 백성들을 살해하는 장면으로 유추해 보건대 오히려 입다가 다스린 기간이 짧았던 것이 다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서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얼마든지 점진적으로 쇠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침묵은 결단코 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런 불신앙적 태도에 대한 결과를 인간 스스로 거두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일 뿐 그것에 동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생각은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등장하는 세 명의 소사사들을 통해서입니다. 사사기 10장을 다룰 때 소사사들이 나왔는데 저는 그들을 소사사로 명명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나름대로 성경에 등장하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소사사라고 사용한 것은 대사사로 불리는 기드온, 입다, 삼손과 구분하고 그 가운데 주시는 의미를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에 등장하는 사사 기드온, 그리고 10장부터 오늘의 본문인 12장 초반까지 등장하는 사사 입다, 끝으로 13장부터 16장까지 등장하는 사사 삼손, 이들은 대사사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반복되는 패턴은 처음에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허나 뒤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쇠락하여 예외 없이 폭력적인 사건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쇠락의 원인은 자기중심적인 불신앙과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사사들의 이야기 가운데 소사사들에 관한 기록이 간략하게 2번 나옵니다. 우리가 10장에서 살펴보았던 10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12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입산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그도 대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아들과 딸을 각각 30명 두었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아들과 딸을 결혼시킬 때 다
밖에서 배우자를 데려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입다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남 동녀 딸을 죽인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동포 4만 2천 명을 죽인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사 압돈도 아들이 40명이었고 손자가 30명이었는데 모두가 나귀를 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사사기 10장에 등장하는 소사사 돌라와 야일에 관한 기록과 유사합니다. 대사사 기드온, 입다, 삼손이 점진적으로 쇠락하는 모습을 보여 이스라엘에는 평온을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소사사의 때에 이스라엘에 평온함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사사들의 시기가 평온의 시기였음을 적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제 아무리 심각하다 해도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방해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에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구원의 버스는 결코 가버린 버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간에는 저희 교회 수련회가 있는 주간입니다. 저는 수련회에서 요한복음 9장을 가지고 실로암을 설교하고자 하는데 이 말씀에 집중하고자 사사기 생각은 한 주 쉬어가게 됩니다. 8월 12일 토요일부터 8월 13일 주일까지 속초 추양하우스에서 있는 저희 교회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청합니다. 저는 수련회를 마치고 8월 16일 수요일 사사기 13장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던 입다는 갈수록 망가져 갔습니다. 그 길은 기드온과 같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잠시나마 이스라엘이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던 사사, 입산, 엘론, 압돈의 시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문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어느 때고 하나님께 돌아가 진지하게 회개하고 자신을 바로 잡는다면 다시 평온함이 찾아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지치기 쉽고 타협하기 쉬운 이 여름날에 주님께서 주시는 깊은 평온에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